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쓰임대로 소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로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가슴에서 오늘 꼭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가 16장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마 주일 새벽에 나눴을 일곱 대접, 일곱 인, 일곱 나팔,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이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리기 전에 중간중간에 막간 장면이 있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또 그 대접의 어떤 그 재앙의 심판의 강도가 뭐 4분의 1,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만 물론 많은 재앙과 심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의 어떤 그 재앙의 시리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떨리고 진노하는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재앙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 무리들 그들에게 이제 남겨진 것은 일곱 대적 재앙 시리즈인데 일곱 대적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어떤 멈춤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회개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끝장을 다 본 그런 마지막 재앙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12절 말씀 보면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라고 한 내용이 나오는데 큰 강 유브라데 같은 경우는 유다 이 이스라엘 그 땅의 북쪽 어떻게 보면 경계선 같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위쪽에 이방 민족들 혹은 그 나라 제국들과의 어떤 경계선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만 천사가 이 대접을 쏟아냈더니 그 강이 마르게 된 거죠. 고대 사회에서 특히나 이 중동 팔레스틴 지역 건조 기후 지역에는 비가 올 때는 강이 되지만 비가 마르면 그것이 이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가 진군할 만한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길로 사방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들이 몰려드는 그래서 16장 16절에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마지막 전쟁의 어떤 그 장소가 나오는 거죠. 하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깃도라고 하는 그래서 무깃도의 산이라고 하는 이 아마겟돈이 히브리어 뜻으로서 무깃도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북방에서 밀고 내려옴에 있어서 전초 기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굉장히 아주 첫 번째 유리한 그 고지로서 그곳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마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공격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끝장내겠다고 모여들었지만 사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들의 그 악한 세력의 무리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바로 그 내용이 16장 마지막 19절 쪽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성경에서 세 갈래는 우리는 세 갈래 정도 나눠졌다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 세 갈래는 산산조각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왕을 중심으로 했던 그 세력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이 깨지는, 사람의 힘과 욕심과 이걸로 세워놨던 모든 성읍, 대표적인 바벨론 이런 세력들이 결국에는 온 힘을 다 모아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지만 결국은 깨지고 심판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16장의 일곱 대접 시리즈는 결국에는 점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 포인트가 점점 이 믿지 않는 이 세상 혹은 왕들, 이 세력들을 향해서 이것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고,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인쳐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마치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고센 지역을 보호하시고 애굽 온 땅에 재앙을 내리시지만 그 땅에는 그것을 내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것처럼, 쏟아붓지만 마치 비가 쏟아붓지만 커다란 우산이 덮여 있는 것처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이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크고 두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것임을 우리는 더욱더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은 16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도둑같이 내가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어 다니지 않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거기 있다라고 하면서 그 세상의 어떤 것들에 취하지 않고 더욱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다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믿음의 이 중심을 잘 지키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성도의 구할 것은 깨어있는 것, 그리고 자기 옷을 지키는, 다른 것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흰 옷을 준비하는, 그래서 늘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인쳐주신 그 깨끗한 의의 옷을 입는 이 중심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7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대접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 가운데 특별히 더 초점을 돋보기를 들이대듯이 마지막 때 과연 그 세부적인 그리고 아주 주목할 만한 어떤 그 사건이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창세기 1장과 2장이 비슷하게 사람 천지 창조 이후에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또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개가 그냥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첫 번째는 전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고, 그 다음에서는 조금 더 가까이 당겨서 돋보기를 들이대듯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상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16장까지 땅에 대한,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 세상에 대한 심판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특별히 그 마지막 그 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이야기, 꼭 알아야 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더 돋보기를 들이대고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7장인 것이죠. 세상 권세, 세상 어떤 세력, 혹은 그 죄악된 세상의 중심에 있는 바로 그 어떤 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힘을 가지고 활개를 치다가 결국에 심판을 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17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대접장을 쏟아부었던 천사 중에 하나가 이리 오라라고 하면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물은 15절 뒤쪽에 보면 천사가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많은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이 땅에 존재하는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
그들 위에 이 큰 음녀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땅의 임금들 또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큰 음녀가 어떻게 보면 악한 어떤 세력, 특별히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굉장히 어떤 영향력들이 자꾸 하나님을 반대하는 어떤 세력의 영향력들이 흘러오고 그것이 땅의 임금들, 아주 유력한 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조차도 이것들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하였다라는 표현들 자꾸 그것을 듣고 보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통에 점점 그것이 자기 몸에 배이고 그를 취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어찌 보면 마지막 시대 어떤 사상이나 뉴스나 유행이나 어떤 반기독교적인 어떤 모든 그 흐름들 이것들을 이 음료를 통한 이 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점점 사람들은 날마다 보고 듣고 하는 거 처음에는 이게 좀 너무 그런가 싶다가도 자꾸 듣고 보고 하다 보면 그냥 그게 요즘엔 다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엔 뭐 동성애에 관련해서 굉장히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창피하고 거의 죽을 일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뭐 커밍아웃처럼 아주 박수를 받기도 하고 특히나 뭐 유력 뭐 JTBC나 뭐 이런 데서는 지금도 그런 베이스를 깔고 드라마라든지 많은 그런 오락 프로나 이런 것들을 이 동성애 코드 같은 것들을 특히나 뭐 디즈니 같은 뭐 영화사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업체 혹은 문화 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 반기독교적인 어떤 사상이나 문화나 이런 생각들, 유행 이것들을 집어넣고 그냥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듣게 하고 젖어들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취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여자에 대해서 4절에 보면 자줏빛, 붉은빛, 왕이 입는 옷이겠죠. 굉장히 화려합니다.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얼마나 화려한 그런 그리고 아주 그 유혹적이고 매혹적인 그런 여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4절 끝에 보면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이 그 손에 금잔에 가득했다. 왕의 옷 의복과 그리고 자신을 그 화려하게 꾸미는 온갖 보석과 진주들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황홀한 그런 모습인데 정작 그 금잔에 담긴 것은 더럽고 가증한 그 음행의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이죠. 세상이 결국에는 심판받을 그 세상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말로 매혹적이고 대단해 보이고 성공하고 똑똑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것에는 온갖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스스로도 취해 있고 그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영향들, 더럽고 음란한 이 하나님의 어떤 세운 질서나 그리고 교회와 가정 이것들을 흐트러뜨리는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비밀이라고 오전에 나오는데 사실은 큰 바벨론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정하는 것들의 어미라고 나오는데 1차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초대 기독교가 지금 박해당하던 시기 그리고 사도 요한도 지금 안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바로 그 상황 마치 그 큰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거대한 제국 로마로 1차적으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 큰 세상의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6절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이 로마 제국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 이것에 취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끔찍한 순교, 핍박, 죽음 이런 것들이 가장 처음 시작이고 아주 극렬했던 바로 그때가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던 도미티안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에 8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다섯 번째가 네로 황제, 그리고 여덟 번째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특히 로마 황제 네로는 자살했다고 나오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돌았던 초기 1세기 이 소문이 있었는데 아주 이 네로 환생설 같은 게 유행처럼 번졌다고 합니다. 네로가 이제 아마 살아생전에 뭔가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예언 비슷하게 했겠죠. 내가 언젠간 다시 살아서 더 끔찍한 이 재앙과 철권 통치로 이 땅으로 다시금 내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치 그래서 이 도미티안 그 황제도 마찬가지로 네로의 버금갈 만큼 끔찍한 그리고 잔혹한 그 통치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네로가 환생한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였던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도 배경이 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9절, 10절 또 이쪽에 보면 일곱 무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일곱 산도 마찬가지로 로마 도시 이것의 주변에 지탱하고 있는 이 일곱 산이 이 로마 도시의 주변에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 마치 밑바탕에 하나의 주춧돌처럼 있는 것이 일곱 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로마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지금 이게 아주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는 이 편지인데, 그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게 로마 제국이고 로마 황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또 일곱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 제국의 그 황제들 다섯은 망하였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지금 다스리고 있고 여섯째 왕이 다스리고 있고, 다른 하나 일곱 번째 왕은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결국 이 로마 제국도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대단한 왕국처럼 보이지만 결국 멸망하고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 왕, 그가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게 여덟 번째 왕이긴 한데 마치 이전에 네로 환생설처럼 일곱 번째이기도 하고 여덟 번째이기도 한, 원래는 다섯 번째 왕이었다가 그가 마치 네로가 환생한 도미티안 황제처럼 그 사람이 따로 빼면 한 명이 더 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곱 왕이 되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세력들도 완전수와 같은 이 일치를 일곱 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런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전체는 지금 마지막 때에 어떤 큰 음녀 그리고 그와 더불어 동조하는 세상의 왕들, 12절에 보면 열 뿔은 열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직접적인 어떤 통치나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지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얻으리라. 아마 그들이 진짜 어떤 대통령이나 제국의 왕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의 버금가는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 그때 당시 이게 뭘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찌 보면 가늠은 되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어떤 세력 혹은 어떤 사람, 어떤 특별한 우리는 유튜버 한 명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혹은 어떤 정재계나 스포츠계, 연예계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혹은 국제적인 어떤 기구나 단체의 어떤 리더,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그의 버금가는 영향력과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열왕, 일곱불, 열왕 이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이 음료와 더불어서 연합해서 같이 뜻을 모으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함께 연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아마겟돈 전쟁처럼
큰 마지막 때의 전쟁이 있을 것인데 14절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어린 양은 저들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이기실 것이다. 그리고 뒤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이기리라. 어린 양이 이기실 터이고 성도들도 이기리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 우리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 14절을 그야말로 탁 박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16절에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열불, 세상에 그 영향에 있는 그 자들이 함께 연합하고 그동안 그 취해 있었던 그 음료를 아주 잔혹하게 죽이는 그런 일들,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분이 동맹국들 간에 혹은 자기들끼리 찢어져 가지고 서로 죽이고 멸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16장, 17장 재앙 시리즈와 마지막 17장 큰 음녀에게 내려왔던 재앙과 심판도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는 성도들이 겁먹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반대 세력, 악한 세력, 유혹의 세력, 이것들이 결국에는 지금은 주도권을 가지고 흥황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우리 주께서 심판하시고 승리하시고 주의 백성들도 그 승리의 자리에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16절에 보라 성도들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큰 음녀가 자기 스스로 겉으로는 화려하게 하고 자기 스펙을 자랑하고 자기 가진 것들, 누리는 것들, 먹는 것들, 마시는 것들 자랑하고 가진 어떤 지식이나 혹은 뭐 이것들을 자랑한다고 한들 그 안에는 결국 담기는 저들의 인생 안에 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럽고 가증하고 음란한 것을 담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는 끔찍한 심판과 재앙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성도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옷을 깨끗하게 지키는 무엇보다도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찌 보면 그 마지막 때 가운데 저들의 방식, 저들의 원칙, 저들의 기준에 따르면 질그릇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모르겠습니다. 악한 세상의 기준과 그 잣대에 따르자면 결코 우리는 제대로 된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서는 세상 가운데 화려하고 막 폼나는 그런 삶은 살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비교할 수 없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 이걸 우리가 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저들의 어떤 세력과도 이기고 이기는 주와 더불어서 함께 승리의 그 자리에 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천국의 이 혼인잔치 영원한 기쁨과 승리의 그 자리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 걱정스러운, 염려스러운 것이 아니고 믿는 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시대 가운데 중심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도 주와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또 그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듣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생명 잘 간직한 채로 오늘 이 하루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생각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을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많은 크고 비밀한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사람들 안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꾸만 이단의 수계나 온 거짓된 자들,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그들을 올고함해서 다른 길로 또 끌고 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말씀, 기쁨의 말씀, 승리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품고 말씀을 품고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승리하실 때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부끄럽고 벌거벗은 모습이 아니라 주 예수로 덧입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삶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하루, 성결의 하루, 또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사역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과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또 1층에 식당 또 공사가 다시 또 시작됐습니다. 교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심령들을 또 굳혀주시고 또 좋은 그 흐름으로 또 이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일조차도 또 감사와 기쁨으로 기꺼이 잘 감당케 해주시고 또 온 성도가 이 일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를 우리 가운데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또 어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또 같이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를 또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진실로 성도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화려하고 대단하고 부유하고 멋진 삶을 살지 못하지만 즐거울 것 같은 평범한 삶을 산다고 할지언정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복음을 품고 말씀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진리와 생명